오늘도 특별히 오늘 우리 시니어 그리고 우리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김성자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말 시니어 정말 오늘도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섰는데 그죠? 내일 일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니어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정말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 때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또 은사와 달란트도 드려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강건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충성된 일꾼이 되라.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일남선교회 그리고 시니어 기관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그리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뜻은 뭐냐면 큰 자야. 큰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 작은 자로 바뀌었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주 믿는 자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9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찬성 투표를 했고 내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느냐면 외국에 나가서까지, 외국 성에 가서까지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로 변화됐어요.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인물로 바뀌어졌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내가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울이 큰 자가 바울 작은 자로 변화돼서 죽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시니어 기관 그리고 일남선교회 이 시간에 이곳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그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오늘도 이 앞에 서서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해라.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헌신받기를 원할 때 헌신해라.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다. 은혜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우리 유양종 집사님 혼자 이렇게 특송을 한번 시키고 싶어요. 특송. 찬양 잘하시거든요. 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을 꼭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찬양을 꼭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한번 꼭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성공적인 사역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이 어디 있느냐? 비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이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을 기도로 준비했다 그랬어요. 기도로 준비했다. 기도로 준비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후에 사역을 임하기 전에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훈련을 갖고요. 갈라디아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후에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훈련받았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바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어떤 세상과 세속에 머물렀던 그의 모든 사고들, 생각들, 욕망들, 욕심들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그죠? 여기서 그는 그만큼 믿음의 훈련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뜨거움, 체험한 그 뜨거움이 바로 선교 사역의 길로 갔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로 준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봉헌 예배 드렸잖아요. 봉헌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초창기 때 교회의 모습 사진으로 보신 분들 보셨죠? 그게 저희 교회가 저희들이 여기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반은 30병의 반은 교회, 반은 사택. 그랬어요. 그때 열심히 뜨겁게 열심히 헌신했던 일꾼들이 있어요. 또 뭐예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또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잊지 못하는 분이 있죠. 우리 박장식 장로님. 그분의 헌신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지만 그분의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건축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할 때 여러분을 지금 이때 이곳에서 함께 믿음으로 하게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프리카에 교회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봉헌 예배나 추수감사 헌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한 7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봉헌을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헌금, 봉헌 헌금이 1,735만 원이 헌금됐어요.
1735만 원.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계획했던 교회 그거를 건축하고도 남은 만큼의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건축하도록 계획을 했으니까 이번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우리가 적립했다가 또 내년에 또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게 이제 핸드폰 옆에 이게 부재중 전화가 하나 들어왔는데 부재중 전화가 들어왔어요. 누구냐? 황현아 집사라고 하는 이름의 부재중 전화가 들어왔는데 통화 안 됐던 분이잖아요. 안 했던 분이잖아요. 잠못 놀렸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자 집사님 영혼을 부르셨나?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이제 예배 끝나면 전화를 드려보겠지만 마음이 그랬거든요.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꼭 한번 찾아보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자기 안방을 내어준 분이거든요. 철없는 저 그 안방에서 잠을 자고 그랬던 분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이제 지난주 목사님도 오늘 목사님도 뭐 사모님도 막 시온 찬양대를 칭찬하는 거예요. 챔버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전공자 하나도 없는데요. 참 은혜스럽게 잘한다. 우리 조만간 우리 챔버하고 우리 시온 찬양대 회식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동안은 하도 결혼식이 많아가지고 결혼식이 많아갖고 뭐 조금 하다 보면 먹을 일이 생기고 그래서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온 찬양대든 챔버든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 그리고 우리 일남선교회 나를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하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섬김과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내비게이터 창립자 도슨 토로트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쓰신 적이 없고 준비된 사람을 안 쓴 적도 없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쓴 적도 없고 준비된 사람을 안 쓴 적도 없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일꾼은 반드시 쓰게 돼 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시니어 그리고 일남성교회가 언제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 당신의 제자들 저렇게 불결하게 음식을 먹는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는 바로 이와 같은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시니어 우리 기관 그리고 일남선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보면 참 고생했잖아요. 참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삶에서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막 토해낼 때가 많아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막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그래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하기보다는 없는 사람들 이제 말 만들어내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니어 그리고 일남성교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 입에서는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가 이제 점점 우리는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준 메시지에 보면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큰 재배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속에 더럽히지 말고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니어 또 일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영혼이 세속에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헌신한 사람을, 헌신된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땠느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히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뭐예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었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겠다. 주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계산하거나 물질을 계산하거나 상황을 계산하거나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엔 우리가 일을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죠? 루디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루디아가 결국은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고린도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수도는 어땠어요? 자기 집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다가 결국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나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 세계 선교를 이루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었어요. 헌신된 사람,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 마지막에 보니까 뭐였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보니까 그게 자랑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던 그 사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인들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니어 그리고 일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자로 준비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의 일을 하고서도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시니어 그리고 일남선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다, 충성된 일꾼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